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세계 역사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구분을 했습니다. BC는 무엇입니까? 곧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과, 그리고 AD는 뭡니까? 라틴어로 안노 도미네, 곧 주후, 주님 오신 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역시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세계 역사를 구분하는 것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BC와 AC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BC는 뭡니까?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또 AC, 코로나 이후로, 애프터 코로나로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은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세계 인류 역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19는 그 전염병이 이전에 있었던 에볼라나 사스 그런 것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대한 변곡점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전염병의 사례를 몇 차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유명한 유스티아누스의 역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로마가 어떻게 멸망한 것으로 압니까? 보통 476년에 멸망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곧 게르만 용병에 의해서 곧 로마의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루스가 폐위한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때 로마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로마는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건재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역병이 발생했고 학자들은 이 유스티아누스의 역병으로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그렇게 사망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렇게 화려했던 로마의 제국의 멸망도 저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침략 때문에 멸망된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최초의 박해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40년 동안을, 무려 40년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 저들이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그 후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곧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그렇게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 일 이후에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사의 전무후무하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위기를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 저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저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서 지금 산헤드린에 끌려와서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산헤드린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던 그 자리, 그 산헤드린 한복판에 서 있는 이 두 사도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의 베드로는 겁쟁이요 또 배신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비겁하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지금의 베드로는 용감한 자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겁장이요 배신자였던 사람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곧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주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리고 불처럼 뜨겁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의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위기를 당한 초대교회,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저들이 교회 위기에 처하였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교회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빌기를 다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일을
준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힘과 그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공회에 사내들이 붙잡혀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유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 그 병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닥뜨리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는 도망가는 거예요. 위험당하면 도망가는 거고, 둘째는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맞서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오자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아니, 어떻게 오늘 교회 예배 못 나오셨나요? 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라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들은 묵묵히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될까요? 도망가는 걸까요? 타협하는 걸까요? 아니면 맞서서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은 육체적인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었는가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여러 지역에 세워지게 되니까 그 교회를 잘 치리하라고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 장로들 중에서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중요한 성도들의 한 칭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을까요? 여러분, 주후 251년 말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데시우스의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 병은 종교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자, 그러자 부유한 이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된 사람들과 혹여라도 접촉해서 병을 얻을까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수많은 죽은 자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북아프리카의 주교였던 키프리안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르게 행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들은 다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협, 곧 자기들도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고 저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래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가 맞은 위기를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교회와 성도들은 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비겁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모여서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의 위기 속에서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세상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신앙의 나태를 떨쳐버리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성령 충만하여 예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